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표적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셨죠. 그 표적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을 했느냐? 아니, 모두가 다 처음에 좋은 거를 내고 그 다음 가면 갈수록 이 맛없는 것을 내는데, 이 집은 가면 갈수록 끝물에 더 좋은 걸 냈도다 하면서 다들 잔칫집의 분위기가 더 살아나는 걸 봤어요. 우리 인생이 가만히 보면은요, 가면 갈수록 초라해지는 인생이 많습니다. 뭔가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신난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될 듯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꼬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처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변했다라는 것, 이게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비유의 아주 큰 의미죠. 우리 인생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해가야 돼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변화해 보려고 애를 써도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나의 삶이 있어야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처음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지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스페인 둘의 교회가 이 처음에도 좋지만 내일이 더 좋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보다 더 10년, 20년 후에 이 스페인 둘의 교회가 더 멋진 교회, 신나는 교회, 가나안 잔칫집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뭔가 내 삶에 행복이 가득 채지려면 영적으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예외는 아니에요. 가나 혼인잔치 때는 한 공동체예요. 공동체의 기쁨, 그렇죠? 그 혼인잔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한 사람 개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니죠. 두 사람이죠.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와 아들. 오늘 등장한 인물 중에 이 큰 어려움을 만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아버지는 왕의 신하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왕의 신하 그러면은 뭔가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이죠. 권력도 좀 갖고 있죠. 경제적으로도 뭔가 괜찮은 듯해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고 그런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근심 걱정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하, 왕의 신하, 이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였느냐 하니까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 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먼저 죽는 것,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겁니다. 늘 저도 기도하는 것은 내가 우리 애들보다 먼저 죽어야지, 내가 더 오래 살고 우리 애들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먼저 가면 안 돼. 이게 알게 모르게 내 가슴 속에 있는 하나의 바람이요, 큰 바람. 그리고 그 바람 위에 내 자녀가 앞으로 더 잘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것. 육체적인 건강, 육체적인 안전,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레벨, 신앙적인 레벨,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이 다 엄청 좋아지기를 바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가지십니까? 자식 지가 알아서 크겠지 뭐. 죽든 말든. 그런 부모 사실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녀가 참 소중한 거예요. 그 자녀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소망이, 부모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잘 나가는 아버지죠. 권력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분이 지금 삶의 소망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죽음은 이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는데 이 아들은 이제 지금 죽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편안하게 죽을까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이 1위래요. 자살 1위 국가. 2016년 통계에서. 그런데 한국의 이 블로그나 이 카페에서 아주 그 엉뚱한 유혹의 메신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죽으면은 아주 편안하다.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어.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죽음을 선택했는데, 죽었으면 그냥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살아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뻥이라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그 가르쳐준 방법대로 했더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해 놓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병에 걸리든 자살을 하든 편안한 거는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 감기, 이 몸살, 이게 엄청 유행하잖아요. 저도 그 감기 몸살을 경험했거든요. 얼마 전에.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뭐 손가락, 발가락 뭐 이런 마디마디가 다 쑤시니까는 아이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좀 맛있는 걸 먹어봐야 되는데 입맛이 도저히 없어요. 아무것도 먹기 싫은 거예요. 죽을 맛이더라고요. 감기 몸살 걸리고도 죽을 맛인데 지금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아들 스스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 다 경험해 보셨죠? 죽을 것 같아. 지금 이 아들은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제 이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닥쳐오는데 그때 이 신하인 왕의 신하인 이분이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참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죽게 됐으니 빨리 내려오세요. 우리 아들을 낫게 해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사회적으로 좀 권력도 있고 레벨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게 뻣뻣하게 그냥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될까? 이게 아니라 간청을 했다. 간이 저리도록, 내 간이 저리도록 청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합니까? 오늘 이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이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형식적으로,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고. 하나님이 나 이거 해주면 내가 그냥 이렇게 좀 해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 나 그냥 뭐 대충 하지 뭐. 이런 뭐 인본주의적인 형식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표적, 이적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아버지처럼 간절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점잖게 요청하는 건 없죠. 처절하게 요청해야 돼요. 나의 지위, 나의 인격,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은요, 긍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정.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게. 그 말씀이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지금 보니까는 책망하는 듯한 뉘앙스로 쓰여져 있지만 이 의미에는, 말의 의미에는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너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표적을 나타내겠다. 너희들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표적과 이적을 보이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 긍휼한 마음, 베푸는 마음, 예수님이 짜지 않다니까요. 짠돌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푸시는, 누굴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그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버지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 네 아들이 낫다. 첫 번째 표적에서도 뭐였어요? 그냥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물 퍼놓으라 항아리에.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줘라. 그리고 그 하인들은 거기에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아니, 이런 물을 어떻게 연회장에다가 지금 내놓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했어요. 오늘 두 번째 표적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라, 네 아들이 낫다.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좀 직접 가서 어떻게 뭐 손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든가, 예수님이 가서 한번 좀 일으켜 주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수술 같은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죠. 어떻게 성의 없이, 나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성의 없이 그냥 가라, 네 아들이 낫다. 우리 같았으면 뭔가 이상하다, 가도 될까? 지금 그게 맞는 말이냐? 아니, 고쳐준 거를 확인하고 가야 돼. 가더라도 고쳐준 건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우리 임 집사님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확인하고, 전 또 그렇게 확인하는 거가 취미예요.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그러한 믿음은 힘들어요. 그러한 믿음은 계속 훈련이 더 받아져야 돼요. 이게 삶이 더 어렵다니까요. 오늘 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애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래 내가 고쳐줄게. 표적과 이적 보여줄게. 네 믿음을 위해서 가. 났어. 뭐해? 이 아버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길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짠다고 세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말씀이 없고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은 계속 열매 없는 길, 헛수고의 길.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도록 던졌어요. 고기잡이의 베테랑 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목수예요. 목수가 베테랑 어부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헛수고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던지라고 한 곳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했을 때, 밤새도록 했을 때 헛수고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믿고 순종했더니 단 한 방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낚아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장, 물론 내가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곳에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법으로 질서를 잡고 살아내야 되는데 세상에 사람들의 말, 사탄의 음성, 유혹에 이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려고 하니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무질서해지고 난장판이 되는 거죠. 교회가 마찬가지.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하게 세워지고 그곳에 하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해요. 믿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아들이 살아났어요. 내 꺼져갔던 소망의 불꽃이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떤 소망의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었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개입하고 그곳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면은 그 소망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그 자체에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복음의 복음에 이 변화에 대한 이 표적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 표적을 보시고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영생을 요구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점점점 쇠퇴해져 가던 가나 혼인잔치가 더 끝말이 더 행복해지는, 즐거워지는 그러한 혼인잔치집이 됐듯이 우리가 그 말씀만, 그 원리만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처음보다 더 행복하고 멋진 인생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없어져 가는 소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 말씀 안에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인생들, 믿지 않는 인생이나 믿는 우리나 다 똑같이 죽음이라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믿지 않는 자도 죽고 믿는 자도 죽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으로써 다 끝나는 줄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죽는 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영생이 있어요. 그 영생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원히 있는 자와 생명이 어느 순간 끝나는 사람, 그 삶의 질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 우리는 질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그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안 혼인잔치와 이 왕의 신하, 이 두 가지의 표적이 나타났지만 오늘 이 표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 또 고통스러워서 그저 그냥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신이 나고 힘이 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